Hola, sean muy bienvenidos a Viva America Mission.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도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기적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하나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중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능력이 될 때에 빛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빛을 가지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라, 축복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복음으로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의 속도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객선 배를 타면 여객선의 배의 속도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의 속도로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면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서핑을 즐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셀수록 서핑은 더 신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 앞에 펄펄 뛰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면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 만남의 기적입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만남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고든은 신학교 교수직으로 30년을 보낸 뒤에 이러한 엉뚱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신학 교육이 문제일까? 변화된 미디어 환경, 감성 부재, 이것이 진짜 문제일까? 감동 없는 설교의 원인이 뭘까? 성경 수학 저자 로버트 루이스 데브니는 7가지 기본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충실성, 통일성, 복음주의 어조, 교훈성, 역동성, 영향력, 짜임새, 7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갖춘 설교가 보기 드물다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 시스템적 사고, 시스템적인 이 사회를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식의 사람이 체험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만남의 세계로 결론을 짓습니다. 중요한 사건 속에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이 지식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만남이었습니다. 이 고지식한, 이 완악한, 금강석같이 굳은 이 마음을 깨트리는 비결은 석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돈도 아니고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돌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율법주의가 만남의 세계로 들어가고 지식주의가 체험주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강력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의 세계를 선교로 인생을 펼치고 있는 이 바울의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어차피 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내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내 지식으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불같은 믿음, 성령의 불같은, 사랑의 불같은 믿음으로, 아가페 믿음으로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폴 틸리 신학자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요소가 바로 믿음이다. 이것에 곧 용기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명언은 판단 중지라는 내 지식을 포기하라. 떠나려면 떠나는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어거스틴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단이 나타나고 인생의 삶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든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남입니다. 만남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축복을 가졌습니까? 그 부모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닮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 닮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살아가며 선교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축복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준 배우자,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나게 해줬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나게 해준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만나고 세계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만남의 시작이 누구에서 시작됩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의 영향력으로 이웃에게도 세계에도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 만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만남의 파워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주 앞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연속이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연속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은 예수님은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나는 선교사로서 라틴 아메리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기업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원더풀한 역사가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다메섹으로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온 남녀를 결박하여 잡아 죽이고자 사도 바울이 가는 지금 여정입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추어서 사울이 말에서 땅에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럴 때 답이 없습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바로 행동화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것이 그의 아는 바, 바로 그의 아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완전히 체험주의로, 지식주의자가 완전히 만남의 세계로 들어가서 인생 역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피난 가가지고 사는 다메섹
도상에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먼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피난간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성령이 계속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만나는 것도 주도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찾아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났다는 것. 성령이 계속적으로 주도적으로 나를 만나는 이 채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채널입니다. 우리는 방송국을 틀려면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건강의 채널을 맞추려면 건강의 채널을, TV를 틀어야 되고, 역사적인 채널을 맞추려면 역사적인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원합니까? 그러면 건강한 말씀의 채널을 맞추고, 그리고 축복을 원합니까? 축복의 말씀의 채널을 맞추고, 기적을 원합니까? 기적의 말씀의 채널을 맞추고, 가정의 행복을 원합니까? 행복의 채널을 맞추고, 말씀을 읽을 때에 역사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만남입니다. 주도적인 만남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이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케리그마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이 듣는다는 이 의미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앙숙인 스탠트 원수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위대한 예수님을 닮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왼수 같은 스탠트가 뭐라 했습니까? 저 고릴라 같은 놈, 저 고릴라를 쳐다보려면 동문회를 가지 말고 고릴라 같은 링컨을 만나세요. 링컨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 왼수 같은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딱 추대했습니다. 링컨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 이 스탠트가 조서를 읽으면서 세상에서 위대한 분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 조서를 읽었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왼수 같은 돌로 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태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불도저처럼 나가는 이 놀라운 능력의 선교의 사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떠한 철벽도 무너뜨리고 유리벽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가 밀레도 항구에 닿자마자 바울이 그곳에서 직진거리로 약 50km 떨어진 에베소의 사자를 보내서 평상시에 관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와서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감독자들, 바로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며 또 목회 일을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매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도착하기까지 3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찾아온 이들의 겸손을 표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에베소 장로들의 지식과 판단에 호소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언제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한 자신의 실생활을 증거 삼아서 복음으로 살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바로 굴종이 아닙니다.
예속된 자의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옵니다. 고도의 지성인, 뜨거운 감정의 소유자이기도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주님을 섬겨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아픔에 못 이겨 나온 것이며, 또한 자기 동족의 회심을 위한 애타는 심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의 종, 이것은 뭘 말합니까? 현재 시제로 사용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주를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오직 둘로서로서 주님만을 섬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기적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기적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의 만남의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서 처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은 헬라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빛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순간 이미 빛의 사람이다. 이미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빅토리아의 승리의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나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선교의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유태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유태인들의 적개심은 혹독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엄청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만남입니다.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만남의 연속입니다. 가정에서도 만나고, 자녀 앞에서도 만나고, 목회에서도 만나고, 선교 전선에서도 만나고, 이 만남의 연속이 나타날 때에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 아일드만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유명한 자를 만나고 따르면 열광하는 팬이 생깁니다. 오빠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교연입니다. 형식적인 교연입니다. 요란합니다. 열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경 문화에 빠졌습니다. 지식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되어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만남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희미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부지런히 목회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집에서, 공중 앞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필요에 따라서 바울이 강당에서 설교하며 이들을 교훈하며 이들을 살피고 권면하고 이들을 신방하면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기적입니다. 공적인 설교에만
책임이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적인 방문에도 오늘 목회자가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집에서도 가르침이 나타나듯이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선교지 현장에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이 선교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남을 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줍니다. 교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줍니다.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선교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남이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만남이 없는데 어떠한 치료가 있고 만남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만남의 축복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꺼림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히피스테 일레멘. 이 말은 자신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비유를 거스릴까 무소 억제하거나 움츠리거나 교묘한 가장을 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없이 교훈과 책망을 비롯해서 구원의 은폐 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웃음이 나오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교묘한 술법으로 숨기거나 믿는 체하거나 능력 있는 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대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가르칠 때에 듣는 청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병이 낫고 구원을 받고 이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고 기뻐 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교 현장이고 목회 현장이고 가정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책임의 그 중요한 것을 떳떳하게 사역함으로써 증거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가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만남의 축복이며 만남의 기적이며 만남의 섬김이며 만남의 구원이며 만남의 치유이며 만남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은 살아납니다. 만나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가정은 교회는 부흥됩니다. 선교제는 부흥이 됩니다. 만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오는 회개, 메타노이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으며 구원은 먼저 회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부될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 내 심령, 토, 푸뉴마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그러므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자발적으로 자녀들을 일으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억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동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투옥을 당하는 쇠고랑을 차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무서운 말씀을 이 무거운 그러한 자기의 삶에 감옥이 있고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고초가 있고 고통과 그 억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만남의 기적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싫어하는 일을 합니까? 누가 고통받는 일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순교정신을 가지고 선교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강력함이 나왔습니까? 공부에서 나옵니까? 수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건 만남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만나 주었고,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유튜브 식구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 파나마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멕시코 목회자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목회자들, 그리고 과테말라의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모두를 만나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강력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 있는데 어떻게 시시하게 살아갑니까? 오늘 실제적인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바울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바울의 역사는 성령님은 불같은 성령이 나의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 성취는 없는 성령 강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느껴지는 것이고 의지적인 통합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명을 건 기적의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 바로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2장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드러남으로 액션을 취하는 행동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동파가 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 운명을, 내 생명을 여기에 맡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해서 된 것입니까? 석학으로 된 것입니까? 명문대를 나와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의 운명을 건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는 끊임없이 오로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그 결과적인 고백입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의 존재 이유를 잃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관심 밖에 둠으로써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룩한 목적을 완성하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이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다 마치는 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수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휴대폰의 일상을 점령하고 가치없는 이미지와 소음의 세상에서 만남의 부재를 나타낼 때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운명을 건 생명을 건 만남의 기적이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연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선교지의 기적이 나타나고 목회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생명을 건 운명을 건 이러한 위대한 고백, 결정적인 인생의 결정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